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장사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홍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모 친구들과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잘못한 일 있으면 회개용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우리 소년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모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방학을 마치고 또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지라도 학교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학원에 가는 길 집에서나 어디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소녀모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정하여 주시옵고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풍부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교육하는데 윤택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학교와 또는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과하지 못한 것도 우리 지금 채워주심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사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자, 들리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말씀해주신 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가 이번 여름방학 마지막 주여가지고 굉장히 분주한 한 주를 보냈어요. 이 방학 끝나기 전에 빨리 놀아야 돼. 열심히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한 주가 더욱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방학 중인 친구도 있고 개학한 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 꼭 마지막까지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네, 다음 주 화요일이 계약이에요. 다음 주 내일 모레 저, 말고 저 원래 오늘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엄마가 지금 열 나가지고 몸살 때문에 못 가요. 아이고, 그래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봤었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 해방교회 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에는 되게 다양한 순서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순서들이 있나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예배 부름 순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서인 신앙 고백 순서도 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순서도 있고, 그 외에도 뭐 기도, 뭐 설교, 봉헌 등등 이런 다양한 순서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배의 순서들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예배 요소들 가운데 찬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제 찬양 시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찬양했었죠? 우리 이제부터 이제 찬양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찬양을 할 거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뭐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죠. 뭐 기타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악보가 있어야 되겠죠. 악보가 있어야 노래를 부르니까. 그리고 가사 PPT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찬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음악과 노래를 떠올리곤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찬양을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음악과 노래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로 찬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찬양과 노래가 서로 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밥 먹자라고 하실 때 대부분은 밥을 먹죠. 우리 먹는 밥. 그런데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밥이랑 반찬 이렇게 먹잖아요. 사진처럼. 사진은 조금 이제 호화로운 밥상이긴 한데 이렇게 밥이랑 반찬을 밥 먹자고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언제나 밥만 먹는 건 아니죠. 밥이 아니라 국수나 면을 먹을 때도 있고 피자를 먹을 때도 있고 갑자기 오늘따라 멕시칸 타코가 뜬금없이 먹고 싶으면 멕시칸 타코를 먹어야 되겠죠.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대부분은 밥을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사와 밥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쌀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밥보다 식사가 더 큰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노래, 음악보다 찬양이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밥이 아닌 다른 음식들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노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래 말고 또 어떤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찬양에 아주 조예가 깊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노래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이 오늘날 우리 성경의 시편에 수록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시인이었던 거예요. 시편.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의 모범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런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권하고 2권을 통틀어서 다윗의 기도라고 부를 정도로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정말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얼마나 찬양의 조예가 깊은 사람인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총 5권,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시편은 어떤 단어로 끝날까요? 창빈이는 손을 너무 일찍 들고 있었으니까 창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규 음소거 돼 있어요 지금? 편, 현? 편, 아니, 시편을 편으로 끊는 그 아닙니다. 성경책 펴보세요. 어떤 단어로 끝날까요? 시편은? 저요. 창규 일단 기회 줬으니까 다음 넘어가고 일단. 다른 사람 하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하율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아, 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을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딱 정답을 이거다 했을 때 하율이처럼 딱 신중하게. 하율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고 시편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엄청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혹시 인터넷 찬스 안 쓰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럼 제가 달란트 드릴게요. 시연이 장비 좀 이따 하고 시연이 먼저 손 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 비슷한데 정확한 뜻은 아니었어요. 인터넷 찬스 쓰지 말고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다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연우 손 들었고 저요. 탈모빔 누구예요? 탈모빔. 선생님, 저 마지막 기회 주세요. 탈모입니다. 뭐긴 뭐겠어요. 일단은 마지막 기회 주세요. 연우가 손을 되게 오랜만에 들었으니까 연우 한번 기회 저 줄게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럼 창규 저 해보세요. 안 시켜주면 미래 탈모 걸림. 저 못했잖아요. 저 못했잖아요. 저 못했잖아요. 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창빈이 해보세요. 창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쁨과 신앙을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것.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자, 그래.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는 게 명령형 말이에요.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단어가 엄청 비슷했던 거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여기서 찬양하라라고 찬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는 자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잠시만요. 여러분 얼굴이 날아갔어. 그래요. 찬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는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찬양은 그 대상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랑.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자랑해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 아빠는 김치볶음밥을 정말 잘해요. 이런 정말 다양한 자랑거리들이 있을 텐데 그 자랑거리들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2가지로. 부모님이 지혜로운 분이다. 그리고 부모님 나를 위해서 김치볶음밥을 해주셨다. 이렇게 2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자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음악과 노래를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하죠? 노래 부르잖아요. 스승의 은혜는 선물하는데요? 그래서 카네이션도 선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죠. 스승의 은혜 노래. 노래가 자랑하는, 찬양하는 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요! 오늘 아까 보니까 현우가 제일 일찍 들어왔어요. 되게 일찍부터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우 혹시 읽을 수 있어요? 현우 읽을 수 있으면 읽어주시고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 기회 줄게요. 저요! 아, 현우 마이크 안 되는데 아쉽네요. 저요! 그러면 저요. 잠깐만. 그러면 어디 봅시다. 민우 혹시 마이크 돼요? 민우 제가 한 번도 기회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요! 안 된대요. 민우도 알겠습니다. 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면 제가 먼저 든 사람 기회 줄게요. 창빈이 이거 음소거하고 하나 둘 셋. 연우 한번 읽어보세요. 연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제가 연우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관련해서 찬양도 있는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찬양도 있죠. 다윗은 춤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찬양을 잘 하려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찬양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자랑할 수 없죠.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을 더 잘 알수록 더 잘 찬양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직업들 중에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쇼호스트, 뭐 하는 사람일까요? 시원이 그 TV나 이런 인터넷 상에서 물건 같은 거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람. 시원이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달란트 건 퀴즈가 아니었어가지고 시원이 고마워요. 자, 그래요.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서 시청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시원이가 말한 게 정확했어요. 이 쇼호스트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잘 모르고 있다면 이 제품의 장점이 뭔지 그 자랑거리가 뭔지 잘 모른 채로 방송에 나와서 시청자들한테 소개한다면 이 쇼호스트의 말을 듣고 그 물건을 주문할 사람이 거의 없겠죠. 이 사람 알지도 못하고 막 소개하는데 막 거기에 이제 그 말 듣고 그 말 믿고 살 사람이 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달리 제품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자랑하는 쇼호스트가 있다면
그 홈쇼핑 방송은 아마 대박이 날 거예요. 금방 매진되고 막 그러는 거죠. 알아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을 잘하려면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다윗처럼 춤을 잘 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찾았던 시편의 가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나가 제일 빨리 들긴 했는데, 그 다나 한번 읽어봅시다. 꼭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나 진짜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만 있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악기가 없어도, 아름다운 선율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숨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의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래서 우리 소년부 예배 때도 그렇게 음악과 노래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찬양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삶의 노래로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양하는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